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계 제목은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이죠. 큰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네. 다윗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게 되죠. 아버지로서 이 자식이 반란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다윗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피했을까 참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랑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한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만큼 다른 사건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그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의 기도와는 전혀 사뭇 다른 문제의 요인이 하나님 이 기도에 그 관해서 주님이 또한 이 그 사건에 관해서 주님이 유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건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저런 경우가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부자 간의 관계이고 또한 이것은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세상에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이건 페르나입니다. 페르나 중에서도 극페르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악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그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그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됐을 때 다윗은 얼마나 슬퍼하며 압살롬을 향해서 우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왕권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자꾸 이렇게 그 반란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랄까 불만도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지휘력이나 리더십이나 또한 판단력이나 총명이나 또한 지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멸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뽑은 종이에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왕으로서 어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괜찮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교육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부교육자가 사람을 끌고 다 나가버렸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를 보면은 항상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가. 그래서 그 목사님보다 내가 월등하게 낫다. 그러한 그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대본이 보면은 뭐 1, 2년 못 가더라고요. 보면 결국 그 같이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좋지 못한 말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감사하게도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겠지만,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노회나 뭐 시찰회나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를 잘 안 두려고 그래요. 평신도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평신도가 뭐랄까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를 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거기서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인정을 합니다. 모든 분들을 인정을 하겠지만 아무리 부교육자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또 부족함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모한 짓들은 하지 말고요. 결국은 본인도 이렇게 깨져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보면 다윗의 지금 그 고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항상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 어떤 그런 비슷한 말은 뭐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약해졌을까요? 압살롬이 자기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내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지혜롭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앞에서는 뭐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그냥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까? 정권을 물려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게 보면은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의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땅끝에는 자기가 도망간 압살롬 피해서 그 피해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나보다 높은 바위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해할 수 없는 어떠한 장소에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높은 바위에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천혜의 요새가 되고 적들이 압살롬을 비롯한 압살롬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높은 바위에 올라올 때 여러분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쉽게 말하면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승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승산이 큰 이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승산이 큰 이유는 뭐냐? 싸움은 주님께 있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또한 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100%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할 때에도 좋은 이렇게 위치, 천혜의 요새라고 그래요. 요새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귀와의 전쟁,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했던 전쟁도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성령 충만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왜 하느냐? 우리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오화집졸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또한 기도가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보다 높은 위치에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위치에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또 3절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이다 그랬어요. 망대.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피난처는 뭐예요? 피난처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피난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든지 아니면 뭐 억울한 죄를 당할 때 피난처에 가서 피신해 있는 것을 피신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을 보여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이 망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들을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또한 여기서 보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망대라고 하는 그 곳은 여러 가지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적들을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또한 원수들을 피해서 있는 어떤 그런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로 비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압살롬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31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가서 그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어떤 권력자를 찾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어느 변호사나 그런 분들을 사서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변호사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또한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내가 모시고 나 그를 의지하며 그를 믿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최고 큰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싸움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변호사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법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지라고 하는 마음이,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변호사에게 목숨을 걸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고 우리는 그 다른 문제들을 맡기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또 한 가지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뭐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뭡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뭐예요?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문제가 자신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미흡습니까? 그러고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진짜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뭐 암탉이나 새들이 어떤 위협을 느낄 때 특히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의 이렇게 날개 아래 이렇게 품잖아요. 병아리들은 자기 엄마가 최고 힘센 엄마로 알고 있어요. 글이 다 들어가잖아요. 보면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봤지만은 그런 있으면 엄마 닭이 구구구구 막 합니다. 어떤 위험 신호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위험 신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언어죠.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막 정신없이 엄마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엄마는 자기의 품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여워요. 그거 보면 그러는 것처럼 즉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주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또한 간절한 다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에게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여러분 10년을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을 도망다녔어요. 10년을 도망다녔을 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지겹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나는 실망했다. 어? 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자신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위에 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곧 사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치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권위, 왕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남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스리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하게 보시고 지혜도 주셨지만 그 외에 부도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향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를 하고 다음 왕은 내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철저하게 다 훈련시킨지도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인생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내 그 생명은 보존할 수 없겠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아마 다윗이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사울의 그 이업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거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망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교훈을 다윗은 철저하게 1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여러분 그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옥에 갇혀서 애굽의 국무총리 된 데까지 거의 1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14년 동안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그 관리자로서의 그 관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작은 곳에서 그 다음에 더 큰 옥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최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다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여러분 작은 그릇이 큰 일을 맡을 수 없어요. 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다윗은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먹었고 이 정도 배웠으면 능히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압살롬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숨겠다. 피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다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주를 떠나지 않는, 또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빨리 거기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환경에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보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한 것은 뭐냐? 3절 4절이란 말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망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곧 하나님 앞에 서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렇게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주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과거의 어떤 서원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그 쫓겨났을 때, 아니 숨어 있을 때 그 사울이 알고 그걸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이 나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말이요? 나를 살려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 결국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때마다 어려운 사건 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서원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때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죠? 장수하게 하사.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왕의 직위를 길게 하는 것. 다윗이 몇 년 왕 생활했죠? 40년을 했잖아요. 40년. 그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40년을 했다는 상당히 오래 한 겁니다.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의 그 직무를 40년을 그 장수하게 하셨다 하는 것과, 근데 이것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좀 그러기 때문에 좀 해석이 조금 난해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왕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압살롬에게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지키십시오. 그래서 나의 왕의 자리가 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의 나이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라고 하는 말은 곧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자, 곧 왕의 그 직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또 후자에서는 뭐냐면 또 다윗의 인생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길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라는 후손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후손들의 정치와 그 후손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이 되고 난 이후에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7절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자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해달라는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곧 뭡니까?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똑같이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과 말씀을 뭐합니까?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마치 다윗이 지금 그 왕을 통치하는 중간에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을 당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또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줄게. 내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는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장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여러분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윗 편, 그 다음에 압살롬 편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거 있을 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했던 것처럼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결국 누구를 보호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 시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매일처럼 지키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방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 닭이 자신의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안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병아리가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여러분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날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그 날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전개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 마음만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간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가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고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또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요. 언제 어느 때 또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떠나도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시냐?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됐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